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제 또 9월달 8월 말에 공부를 하러 서울에 갔던 딸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내려와서 한 2주 동안 또 같이 있다가 또 4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또 유아교육 실습 때문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한 3달, 4달 만에 또 큰딸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또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또 제가 올해 1월 달에 우리 가장 좋은 우리 울산 충성교회 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또 우리 울산 충성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또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 늘 기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때도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교인분 중에 처음 믿었던 사람 중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3살 때 부모님 2분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늘 가난했고 고아가 된 이 서상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나는 인삼을 가지고 만주까지 가지고 가서 파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살 될 때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이야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걸리면 대부분 죽었던 그러한 병입니다. 열이 오르고 정말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 덕분에 정성껏 치료해 주어서 죽어가던 이 서상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킨타이어 정성 때문에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 최초의 성경 번역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 성교 요한복음 전서를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해도에서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처음 세워졌던 그 소렉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소렉교회.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세문안교회를 서울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자기가 전도한 14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황해도, 평안도, 부산까지 안 가는 곳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 서상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의 복음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아시아와 유럽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을 만나자 프랑스가 복음화됩니다. 또 패트릭이라는 16살 난 그러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일랜드가 변하게 됩니다. 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미얀마, 버마였던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또 허드 스테일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중국이 변하게 됩니다. 또 언더우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도 한 분의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러한 만남, 그 만남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매년 보내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나, 시므온, 또 오늘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저희 딸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둘째 딸이 한 6살쯤 됐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그러자 이 아이가 나는 박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무슨 박사? 동방 박사. 우리 아이의 꿈이 어렸을 때 동방 박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동방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도 동방 박사가 되겠다고 꿈을 물어보자 동방 박사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 아이의 꿈이었던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는 첫 번째로 소망 가운데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날 그냥 우연히 별을 보고 저 별이 아주 빛나는 별이구나, 저 별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나타나기를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별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대림절을 4주 동안 기다려야지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지 않으면
성탄절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 강영욱 훈련사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그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강영욱 훈련사가 강아지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먹이를 주기 전에도 어떠한 것을 시키기 전에도 항상 기다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아지가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시키든지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 명령을 잘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성탄절 오실 때 기다렸던 그 시므온과 동방 박사들처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기다리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애인이 군대 갔습니다. 제대한다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이번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구원할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46장 찬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며 불렀던 찬양, 우리도 소망을 갖고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꿈꿉니다.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다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또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다시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구에서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동방이 어딘지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페르시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400km를 잡으면 한 6배 정도 되는 길이를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마 몇 년 동안 그 별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흐릴 때는 별이 보이지 않아서 멈췄다가 갔다가 밤에만 이동하다 보니까 그 거리가 빠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별을 쫓아서 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맹수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강을 건너고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물질의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을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 때문에 아마 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안 가면 아내가 남편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소망을 갖고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아니면 평상시처럼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그런 간증인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아프리카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은 4시간 정도 걸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한 8시간, 10시간씩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8시간, 10시간씩 걸어서 옵니다. 보통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 전날 출발합니다. 쉬고 오면서 한 12시쯤 출발하면 예배 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10시간씩 걸어서 그 먼 길을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시간 동안 걸어오고 걸어온 교회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아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수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굉장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쫓겨나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모여도 소리를 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몰래 헤어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들이 한 20-30명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 장소를 잡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음을 보게 되면서 저도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유황은 어떤 의미가 있고 모략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의미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가장 자기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은 돈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돈의
돈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질 때 헌금을 먼저 줄이게 되면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 그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아기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번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1번으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액수보다 이 헌금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그냥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믿음이 있다면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면 그 드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아내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헤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든 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아마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도 나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소중한 보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동방박사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동방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 순종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때보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탄핵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뉴스를 보며 탄핵을 생각하며 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찾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